저희들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5장을 보면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5장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내부적인 문제들도 계속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도할 때 교인이 많아졌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있고 내부적인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는데 오히려 신앙의 성숙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에 믿는 자의 수를 대략 15,000에서 25,000명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대략 교회에서 평균 2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 숫자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대략 1년에서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조적 문제도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헬라파 유대인 그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들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왜 그렇죠? 공동체가 실제로 이제 서로의 삶의 영역까지 확장되어졌다라는 것이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합니다. 그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죠.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 또한 회심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정착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섬기게 되었죠. 자, 문제는요, 헬라파 사람들과 그 본토에 살고 있는 그 히브리파 사람들의 언어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서도요, 과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요,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누구부터 구원받느냐면 성전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부터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이든 헬라파 사람이든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성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구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게 있었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도울 때 자연스럽게 헬라파 사람보다는 히브리파 사람을 돕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이 원망이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불평, 불만,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룰 때 특별히 두 가지 설교를 많이 합니다. 하나는 이 원망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일곱 일꾼, 우리가 쉽게 일곱 집사에 대해서 많이 나누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일곱 집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피고 오늘은 원망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원망을 어떤 시각,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망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원망, 특별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금 원망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여. 지금 모세로 인해서 지금 홍해 앞에서 그들이 원망했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또 이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굉장히 충격스럽죠. 이 원망이 일반적인 원망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 광야 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지금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먹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이 원망이란 단어는요, 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요, 여호수아 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여기서 원망과 그 출애굽기의 원망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사건은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잘못된 이 정보를 때문에 그 기브온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속아서 맺게 되어지죠. 백성들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원망, 룬이라는 이 단어는요, 집단적으로 불평하다, 권위에 대항하다, 반역적 태도를 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의 원망은요,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원망은 다른 단어입니다. 공기스무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70인역에 룬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했지만요, 본문의 맥락을 보면 룬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공기스무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야지만 좀 더 해석이 자연스러운데, 이 원망이라는 본문의 단어는요, 소리내어서 공개적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거나 투덜댄다라는 겁니다. 약간의 어려움들을 그냥 성도들과 나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원망은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어려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거 조금 어려워, 어쩌면 삶을 나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들도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회의 안전망을 다 포기했던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행정적인 실수로 자기 이름이 계속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반복되어져다 보니까 원망이 생겼다, 우리 안에 아픔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은요,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 안에서 마음이 아픈 사건들,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행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2절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제쳐놓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뒷전에 두다, 뒤에 놓아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 단어가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만족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뭘 강조합니까? 이렇게 갑자기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더욱더 힘써서
말씀으로 서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것은 더욱 깊이 말씀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인간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죠? 3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죠.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말씀 안에서 나오는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외부 전문가를 데려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성숙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것은요, 교회는 더욱더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세워가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5절 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여러분, 전략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자, 이 문제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자 했을 때 그들이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요, 함께 책임을 지며 함께 섬기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사도들 앞에 이 7명을 세우니요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며 또 교회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갑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교회 안에 원망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교회에 큰일 난 것처럼, 어떤 분열이 일어난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요, 원망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그 공동체라는 것은요,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공동체 안에 실제적인 문제들도 함께 그냥 표면적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바빠졌습니까? 왜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갈등이 생겼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성장 속에서 성장통처럼요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가 내 삶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생겼고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갈등도 나타난 것이죠. 무관심함은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사랑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했기 때문에 고민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죠.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리더로서 단 한 명도 세워지지 않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요, 5절에 7번째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나오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실은 헬라파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헬라파 소수가 그 과부가 소외된 일로 인해서 이 일이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그들의 어떤 형편이 있는지 그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을 세웠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참 이 부분이 감동이 되었는데요, 이방인 그 한 사람, 그 리더를 세워서요, 앞으로 혹시 헬라파가 소외당하여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처럼 혹시라도 이방인들 중에서 이런 일이 생길까 봐서 미리 대비한 그런 사랑의 모습을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방인과 같은 소외받는 그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대형 교회입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구조도 프로그램도 교회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그런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교회에서요, 헬라파 극소수의 그 극빈층들이 힘들다고요. 여러분, 2만 명 중에서 몇 명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100명? 1000명 됐을까요? 그 정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요, 그들 속에서 조금 힘들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너무 괴롭다, 이렇게 했을 때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 사도들이요,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대 다수를 선택하면서 교회를 운영해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최고 사도들, 그 12명밖에 안 되는 그 리더들이요, 그 극소수의 사람들의 소수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픔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 전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김달진 시인의 상거일지에 이런 일기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큰 비가 쏟아지는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달려보아도 헐떡거려 보아도 비에 젖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먼저 젖기를 각오하시오. 그리하여 비를 맞으며 유유히 걸어가시오. 젖기는 일반이나 고뇌는 적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젖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거야. 안 젖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태도에 따라서요, 고뇌가 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비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요, 주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피 흘리시는 사랑으로 먼저 젖으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또 우리 교회도 먼저 젖기를 각오하면서 이 명절에 우리 주변에 혹시나 작은 자가 없는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들을 도움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